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크리스마스를 또 나라마다 좀 날짜를 좀 달리해서 드리는 데도 있고요. 동방정교회 같은 데는 12월 10일 말고 또 다른 날을 정해서 크리스마스로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아예 또 성탄절을 안 지키는 그런 나라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이것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주님께도 예수님께도 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두 양당 정치잖아요. 그죠? 민주당에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지금은 옛날엔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로 청교도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또 종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용어를 아예 쓰지 말고 어떻게 쓰라 했냐면 해피 할러데이 그래요. 즐거운 그냥 공휴일이다. 이런 말만 쓰도록 했어요. 나쁜 놈이죠. 나쁜 대통령이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되면서 해피 할러데이 쓰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써라.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부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 또 그 전에 누구야? 오바마 정부 때 뭘 허용했어요? 동성애를 허용해가지고 합법화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안 된다. 아니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 트랜스젠더 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트랜스젠더를 허용하니까 몸은 육체인데 나는 여자다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 육체를 가지고 여자 운동경기에 딱 가서 뛰어가지고 자꾸 우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트럼프가 이거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물결이 점점점 세계적으로 퍼지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좀 위험한 상황에 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동성애 물결들 또 이런 트랜스젠더 이걸 허용하는 법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걸 막아야 돼. 우리는 기독교는 이거 천천히 막아야 돼. 그래서 마장에 내가 목사가 달에서 동성애는 잘못됐다 죄악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벌금 물리는 거야. 한 1,000만 원 내든지 감옥 감방에 가든지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점점 세상이 타락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이 타락의 물결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 짓을 하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압니까? 알긴 하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기도 파일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9시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이거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거를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럴까 싶을 때 내가 이것도 갖다가 놓고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는 새롭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걸로 새로 만들어 드릴까 싶어요. 내용을 완전히 개편해가지고 만들어 드릴까 싶은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께서 가르치신 9시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부활이시다. 예수님만이 창조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와 생사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모본으로 보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줄 자격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실제로 대신 갚아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에 매맞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에 생명을 버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셨다. 예수님만이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예수님만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만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뉘우침을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예수님만이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의 바다에서 건지시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과 질병과 재앙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만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예수님만이 악령을 물리치시고 예수님만이 매순간 악에서 지켜주시고 피난처, 요새, 방패, 산성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힘과 능력,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참 안식과 평화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예수님만이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알곡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날마다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만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가꾸어 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심판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예수님만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단장시키시고 예수님만이 천국 예복을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산채로 공중에 들어 올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너무. 성령님께서 이거 90가지를 자꾸 매일 해가지고 외우라고 외우라고. 난 지금 외롭게는 잘 안 외우치는데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꼭 낭독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로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90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7가지. 첫 번째, 누가복음 19장 10절. 아까 읽었죠, 그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성실 집사님.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 이성실 집사님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다 잃어버린 죄. 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사탄을 속아가지고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다 쫓겨났어요.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낙원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누굴까요? 마귀 귀신들입니다. 마귀 귀신들은 안 보이잖아, 그죠? 안 보이는데 사람 밖에서 속에 들어가, 심지어 사람 속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 보면 엊그제 때도 들으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뭐 때문에 뭐 하려고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죽이려고 그랬대. 죽이려고.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한테 속으면 안 되고, 귀신한테 틈을 줘도 안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도둑놈이니까 우리 인생 시간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재정을 도둑질하고, 모든 좋은 것 다 뺏어가는 놈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생명은 5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떤 생명이라고 했죠? 첫째, 무슨 생명? 다 까먹었네. 영의 생명. 영의 생명. 두 번째, 정신의 생명. 정신의 세 번째, 신체의 생명. 네 번째, 능력의 생명. 다섯 번째, 기쁨의 생명. 기쁨의 생명.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정신의 생명, 신체의 생명, 능력의 생명, 기쁨의 생명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요한복음 10장 10절하고 좀 내용이 비슷한데, 마귀 한 짓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죠? 이걸 못하게 막으려고. 우리 사람을 마귀 사탄 귀신들이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지옥에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풍성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세상 떠날 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은 예수님 끝까지 99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해? 누가 와요? 누가 와요? 누가 데리러 오잖아. 시커먼 놈들이, 귀신이라고 하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저승사자래. 저승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영적 세계를 보면, 영의 눈이 열리면 누가 날 데리러 가? 누가? 검은 놈이, 시커먼 옷을 입은 놈이 2명이 딱 와서 데리러 가려래. 나 안 가, 못 가.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이제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저승사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오면 좋겠어요? 당연히 천사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신대요. 아, 예. 와. 그저께 연세중앙교회 우리나라 엄청 큰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설교하다가 어떤 강도가 와가지고 칼을 들고 획칼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찔렀는데 사자피해가지고 도끼로 찍어낸다 했던 여기 다리 많이 다쳤는데 근데 사모님이 오늘 돌아가셨으면 순교자가 될 건데 참 아쉽습니다 그랬대요. 그 목사도 그러고 사모님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순교자 될 기회를 놓쳤다 안 죽어서 이거 지금 세계적인 엄청난 수만 명 모이는 침례교회 이렇게 일으키셨는데 하여튼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네 번째 목적은 뭐죠? 섬기러 왔다. 섬기는 데서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대속물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오늘 인자라죠. 인자는 무슨 뜻일까요? 인자. 인자로 말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고 동시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신인양성을 가졌다. 신인양성.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다. 이해됩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죠? 크리스토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름 부은 자. 문자가 되는 기름 부은 자인데 누구한테? 아무한테는 기름 부어요? 왕, 선지자, 대제사장,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만왕의 왕, 보통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주. 그럼 만왕의 왕이면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명령 내리고 다스리는. 근데 예수님은 군림하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대. 섬기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누가 씻어줘야 돼? 예수님 발을 누가 씻어줘야 돼? 제자들이 당연히 씻어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눈치만 보고 누가 하나, 네가 해라. 안 하려고 섬기는 거 싫어해서. 근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잖아요. 이게 섬김의 본이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다섯 번째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하라! 그렇죠.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죄를 눈금만큼 따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 1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재벌도, 박사도, 의사도, 판사도, 세상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는 죄 안 지은 게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다 죄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뭐하러 오셨다? 회개시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섯 번째,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 요한복음 6장 38, 39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여섯 번째 목적 볼까요? 우리 김종훈 집사님 뭐 하려고 예수님 오셨대요? 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누구를 다시 살리려고? 누구 다시 살리려고? 김종훈 집사님 다시 살리려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 뜻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린다. 어떻게 다시 살릴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죠? 어떤 몸으로 살리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히브리서 2장 14,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는 왜 우리를 왜 구원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이 구태여 이 고쳐난 사람의 몸, 혈과 육을 예수님이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을까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왜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 그렇죠? 근데 저의 피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의 피는 여러분을 씻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만이 유일하게 죄가 1.1도 없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일생 동안 죽을까봐, 죽으면 어쩔까? 여러분 뭐 하려고 밥 먹습니까? 밥 뭐하러 먹어요? 안 죽으려고, 먹고 살라고. 그렇지만 결국은 죽잖아요. 그죠? 다 죽어요.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고 새벽부터 밤늦까지 일하고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죽음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헤어지는 것뿐이지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교당하면서도 찬송을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럼 죽음 두렵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죽는 날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왜 그렇죠? 죽는 날이 왜 최고의 날이에요?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 만난 날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최고예요.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잠시 슬픈
날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믿는 이들에게는 인생 최고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인생 최악의 날이에요. 최악의 날. 최악의 날. 다시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나올 가능성이 0.001%도 없는 그런 데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인생 최악의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모두 받아요. 큰 상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알고 사랑하고 잘 섬기기 바라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섬기다가 예수님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우와 우리 예수님 진짜 계시구나, 얼굴로 예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때문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성탄절 맞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90가지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 7가지를 말씀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모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친하게 하고 더 친한 친구로 주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시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충만케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신을 얻고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